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자비로운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의 귀에 강하게 울리는 이 안식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살펴볼 은혜의 말씀은 신명기 29장인데요. 함께 교독한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그랬습니다. 이게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모세오경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여러분 신명이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신명. 저도 한자 세대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신은 이제 다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신명기 할 때 그 신은 다시 두 번째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첫 번째 말씀이 뭘까요? 신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내산 율법.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한 번 더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한 것입니다만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모세가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나요? 미워했나요? 끔찍히 사랑했어요. 얼마만큼 사랑했죠? 이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 같은 것이거든요. 고별 설교 같은 것인데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뭘 지워달라고요?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기 쉬울까요? 나 혼자라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누가 비웃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했어요. 자기는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많이 일도 시키시고 힘들게도 하시고 또 심부름도 잘하고 순종도 잘했잖아요, 모세가. 그런데 하나님께 모세는 이렇게 기도를 드린 겁니다. 우리 가족들이, 우리 형제들이, 우리 백성들이 주님의 책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면 저도 구원받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많이 사랑한 거죠? 많이 사랑한 겁니다. 끔찍하게 사랑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하셨고요.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했고 정말 동족을 사랑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었던 마지막 고별의 이야기예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을 걸 아는 사람의 마지막 이야기는 주목해 들을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 제목이 조금 무겁죠?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신명기 29장 2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누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는지를 모세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상황이 급박하다고 또 다 마무리가 될 것 같다고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잊지 않았어요.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군지를 기억했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 오기 위하여 출발했는지를 기억했어요. 누가 이곳까지 나를 인도하셨나?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지금 요단 동편까지. 모세는 그걸 기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도 동일한 이제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누가 나를 이곳으로 인도한 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하였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을 주는 너희 하나님인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제 광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도 큰 기적과 이사를 우리가 모르지 않죠. 그런데 6절의 이야기는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5절도 마찬가지고요. 옷이 낡지 않았다. 40년 동안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걸 문자적으로 믿으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기적적으로 출애굽할 때 아이였는데 40년이 지났잖아요. 애가 뭐가 커져요? 팔이 커지잖아요. 몸이 커지잖아요. 이걸 문자적으로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걸 문자적으로 굳이 믿을 필요는 없겠죠.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그들을 뭐 해주신 거예요? 지켜주신 거예요.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우리가 믿지 않고 이해가 되는 건 동의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때로 극복해야 될 게 있겠죠. 6절에는 떡도 먹지 못하며 그들이 만나를 먹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떡을 먹지 못했다고 표현하셨고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들이 광야 40년을 농사 짓고 산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니들이 뭘 심고 거두고 니들이 산 게 아니지 않냐. 내가 너희들을 뭐 했다? 살려주지 않았냐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지난 40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회상했습니다. 물론 출애굽 세대, 20살 이상의 출애굽 세대는 지금 다 죽었다고 봐야죠.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20살 아래의 사람들, 40년 전에,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제 세대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큰 기적과 이사를 직접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했거나 그걸 경험한 것을 들은 다음 세대들이 지금 모세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농사를 짓지도 않았는데도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어요. 옷도 신도 헤어지지 않고 낡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 언제든 형통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모세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너희들 이곳까지 인도하신 누굴 기억해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기적은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간절하게 기도했던 게 응답받고 나면 금방 우리가 잊어버리잖아요. 잊기 쉬운 과거의 기적과 은혜가 현재에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는 없을까요? 꼭 와신 상담이라고 써붙여놔야 되나요? 어떻게 합니까? 칼을 꼭 공중에 달아놔야 되나요? 신명기 29장 4절에는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역설적인 말씀이죠. 그들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셨는데 안 주셨다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그들에게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살려주고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까 보이겠습니까? 깨닫는 마음이 없는데 들리겠어요?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보는 눈 다른 것이 아니라 깨닫는 마음 안에 있는 두 가지 특징인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시작하시는 분이 마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하게 하신 분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영적인 깨우침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가나안 목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깨닫는 마음을 주고자 원하셔요. 들으라고 하시고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귀와 눈이 열려서 깨닫는 마음을 우리 것으로 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성과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기만 한다면 인식할 수 있어요. 영적인 식별력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점점 더 확실하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별거 아닌데 화를 표현하면 화가 점점 커지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작은 것이 감사해도 감사하다고 하면 감사할 일이 자꾸 많아지고 커집니다. 우리의 삶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를 뿐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표현하는 신앙, 고백하는 신앙, 무엇보다도 기억하는 신앙을 게을리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애굽을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분께서는 새 생명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게 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심을 믿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누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뭘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옆 사람 좀 바라보세요. 누굽니까? 오늘 애들이 많이 앉아있죠? 애들은 갑니까? 요즘 그런 말 듣기 힘들죠? 애들은 가라. 그런 얘기 어렸을 때 제가 많이 들었는데 이 자리에 나와 다른 사람도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이 뭐 너그럽게 양보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와 다른 사람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실은 동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세는 이렇게 나열합니다. 10절부터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 지도자, 너희 지파, 너희 장로, 너희 유사, 뭐 여러 행정 지도자들이겠죠. 이스라엘 모든 남자, 모든 유아, 너희 아내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손님들, 무릇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뭐 종들이죠, 머슴들이죠,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 했다고요? 서 있다 그랬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이 떨거지들 떼어내야 됩니까? 이 반음이 틀린 사람은 다음 주에, 그럼 또 그 다음 주에 반음 올려요. 또 어떻게 해요? 나와 다른 사람을 잘라요? 여기 지금 뭐라 그랬어요? 모든 계층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자분들 불쾌하게 듣지 마세요. 여기 분명히 너희 아내, 왜 너희 아내라는 걸 강조했을까요? 옛날에 아내들은 안 쳐줬거든요. 아이들, 유아 왜 포함시켰겠어요? 옛날에 애들은 사람으로 치지 않았어요. 그 집에 애가 몇 명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남자 성인만 필요한 거예요. 뭐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시대 문화가 그랬고 한국도 뭐 오래전까지 그랬어요. 뭐 어른 계시냐 그러지 애들 몇 명 있냐 묻는 분이 있습니까? 모세는 오늘날 너희라는 말로 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요구할 때 오늘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했어요.
신명기 11장 26절,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신명기 3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뭔가 결정해야 될 결단의 순간이 언제라고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언제라고요? 이 오늘이라는 말은 지금이라는 얘기예요. 이미 지난 과거 어느 날이 아니고요, 아직 오지 않은 나중 언젠가가 아니에요.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 결코 못 먹습니다. 뭘 먹어요? 먹기는 언제 먹자는 얘기는 지금 먹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맨날 옛날에 먹은 얘기만 하면 지금 최근에 같이 먹은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현재 오늘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는 모든 지도자를 비롯해서 아이, 외국인, 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모두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동체의 영적인 능력과 분위기가 지도자에게 좌우되는 건 맞죠. 굉장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지도자가 자기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종들이 지도자가 되기를 우리 간절히 바라잖아요. 지도자 매우 중요해요. 지도자만 중요한 게 그런데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모세가 힘없는 자들 계속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 여자, 외국인, 나무, 물을 깃는, 나무를 패는 그런 모든 이름도 없는 사람들,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들, 이름에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다 서 있음을 모세는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 백성 안에 아이와 여자와 외국인과 종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민수기 26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그랬어요. 안식일에 예배 몇 분이나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그 힘 좀 쓰는 남자 한 50명 왔습니다. 나머지는 포함을 안 시키는 거예요. 계수하지 않는다니까요. 전쟁 나갈 사람만 세는 거예요. 싸움할 수 있는 남자들 20살 이상의 사람을 계수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외국인도 어린아이도 여자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라는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아주 거룩하고 정결하고 준비돼서 가야 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내가 품고 살아야 될 이 공동체의 범주가 어디까지 미쳐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과 신앙의 경계가 확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데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가? 저 사람도 예수님의 자녀인가? 저 사람도 계명을 기억하고 사는가? 라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이라고 이제 모세는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이 모든 사람이 전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일까요? 12절부터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회하면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행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회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너희 열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너희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용이 깁니다만은 정리하면 단순해요. 단순히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자는 뭐라고요?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하나님을 믿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바른 교리와 어떤 신학 공부를 이수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고 준수하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냐라고 하는 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들어온 지 오래돼서 조금 불리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늘 현재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다면 그건 기쁜 거예요? 슬픈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오랫동안 바이올린 연주하니까 화가 나요? 오랫동안 식당에서 봉사하니까 불쾌해요? 오랫동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힘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래 쌓이면 쌓일수록, 격하게 쌓이면 쌓일수록 거기에 감사와 기쁨과 추억들이 계속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리고 산 사람은 물론 이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사람들, 성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른, 때로 피부가 다른 그런 사람 모두가 뭐라고요? 이 언약에 참여하길 원하면 내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이들이 유난히 조용하네요. 모두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함시키면 우리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으신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의 경계와 범주는 내 스타일과 맞냐 안 맞냐가 아니라 어디까지라고요? 하나님 시선에 하나님의 자녀까지가 다 우리가 품어야 될, 가난에 들어갈, 준비해야 될 동료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다 보이고 하나님의 귀에는 다 들리시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잊지도 깜빡하지도 않으세요. 그 언약은 하나님처럼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해요.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실하다는 얘기는 약속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실 거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실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되어 살면 우리가 볼 일이 전혀 없는 이 땅에서는 천대의 후손들이 뭐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기회가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자 아름다운 초청입니까? 천대 너무 무거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심으로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자손들이 복을 받는 믿음과 구원의 아름다운 믿음의 장부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걸 믿으세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걸 믿으십니까?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서 있어도 된다고 믿는 분들이 때로 나는 믿을 수 없다고, 나는 설 수 없다고 자괴감이나 이렇게 영적인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기뻐하신다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이제 마지막 본문에서 교훈하는 마지막 준비가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와 이 언약을 맺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매우 흥미롭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4절부터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15절,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 우리 모두죠? 우리와 함께 여기 있는 모든 자, 그 사람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자는 누굽니까? 오늘 결석한 교인인가요? 누구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걸 뭐 몰라서 묻냐 그런 표정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없는 사람 누구예요? 먼저 그러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들, 지금 요단 동편에서 시팀 골짜기에서 가나안을 쳐다보면서 이제 모세가 기도하면 이제 모세는 죽거든요.
마지막 가나안 이제 목전에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뭔지를 여호수아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템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에 유숙했다 그랬어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광야 40년을 같이 지냈던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들, 추억이 있고 기도가 있고 때로 긴장과 다툼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 모두가 포함되는 거예요. 요단 동편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 모압 평지에 생존해 있는 사람들,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가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모두가 여기 있는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다음인데요.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은 자들에게까지니 이 사람 도대체 누굽니까? 누굴까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뭐 할 거다? 자식을 낳고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가서 낳게 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뭐 하라고요? 이 언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이때가 아닌 다른 때라도 아브라함의 혈통만이 아니라 유대인만이 아니라 특정 교단이나 구체적인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특정한 시간이나 공간에 한정되어 묶어두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면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애들은 뭐 감이 없겠지만 이 아이들이 결혼하고 출산하게 될 또 다른 세대까지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바르게 살면, 내가 오늘 제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대상은 사랑과 선교, 교육과 친교, 구제와 섬김으로 확장돼야 돼요. 확장돼야 됩니다. 창세기적인 문화 명령으로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는데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유감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낳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이자 특권이에요. 누군가 내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깨달은 것처럼 나 역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물론 다음 세대만은 물론 아니겠죠. 아직 복음을 모르는 분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에게 받은 복음, 광야 만나를 먹고 산 세대에게 받은 감동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위로 하늘과 연결되고 아래로 이웃과 다음 세대와 연결된 접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닿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건 단순히 환경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나무 잘라서 떼면 다음 세대가 나무를 못 떼니까 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바다를 오염시키면 다음 세대가 바다를 깨끗하게 누리지 못한다, 그런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환경 보존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고 핵심은 다음 세대의 생명이 하늘과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은 다음 세대, 내가 낳고 키워야 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자신을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내려진 사슬의 고리로서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행군하면서 자비의 경륜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로 여길 것이다. 사슬의 한 고리가 돼서 살아야 돼요. 위로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래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사슬은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비천하고 연약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동정의 사슬로 그분의 마음에 메어져 있다, 이걸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그 사슬을 놓지 않으세요. 그 십자가 사랑의 구원의 사슬을 놓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놓으면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도 끊임없이 이 사랑의 연결고리를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붙든 고리와 내가 붙잡아줘야 될 고리를 우린 연결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간이나 시간뿐 아니라 혈연과 지연이란 울타리에 갇혀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경계를 허물고 특정한 공간이나 특정한 세대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순종하면서 확장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과 자유예요. 내가 복음의 수여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아름다움을 목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뿐만 아니라 잘 보존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이 유산을 넘겨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냥 혼자 다 사용해버리고 가요? 혼자 다 먹고 가요? 나눠야죠. 아름답게 복음을 포장하고 또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 저희가 성경학교를 또 할 거예요. 몇 주 뒤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이 아이들이 만들어갈 또 다른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로널드 롤하이저라고 하는 분이 쓴 하나님의 불꽃, 인간의 불꽃이라는 책에 보면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 해 전에 교황이 네덜란드를 방문했대요. 이제 교황이 가니까 이제 천주교 신자들이 모여서 막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덜란드와 이제 벨기에가 뭐 사이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덜란드에 방문한 이제 교황을 이제 아련하고 만나는 이제 네덜란드 사람에 대해서 벨기에의 한 신문에 이런 사설을 쓴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교황이 일본에 갔는데 한국의 한 일간지에서 사설을 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과 벨기에 사람들은 교황에게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벨기에 사설이에요. 벨기에 사설. 네덜란드인들은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지만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성인이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들은 십계명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데 네덜란드가 그렇다는 거예요. 반면에 벨기에 사람들은, 이 사설을 쓰고 있는 벨기에 사람들은 역시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성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청하고 있다. 그렇게 썼어요. 제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반응이 전혀 없어요, 지금. 사이가 좋지 않은 네덜란드 사람들은 영적으로 교만해가지고 성인은 되고 싶고 성인이 아니니까 율법을 바꿔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수준이 도달할 수 있으니까 율법이 어려워, 이제 수준을 낮추자는 거고요. 반면에 벨기에 사람들은 뭐라고요? 성인이 되고 싶지만 성인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뭐 해달라고요?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뭐 약간의 편견이 있어 보입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통찰이 있죠. 우리는 내 자신의 약점을 인정해야 되는 정지성을 가지고 싸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가 정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고요.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죄 앞에 얼마나 많이 우리는 합리화를 하고 변명을 늘어나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변명을 하고 합리화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또 뭐라 그래요? 변명은 하지 마. 자기는 변명을 하면서 누군가 계속해서 합리화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또 끊임없이 이제 비판을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르침,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준이 변경되기를 원할 수도 있고요. 때와 법을 바꾸고 싶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덜 됐다는 걸 고백하고, 하지만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에서 출애굽했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준비돼서 출애굽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서 출애굽했나요? 뭘 잘해서 광야에서 살아남았나요? 아니잖아요. 출애굽할 때 그들이 뭘 잘해서 한 것도 아니고, 광야 40년 동안 농사를 잘 져서 그들이 살아남은 게 아니라면 여전히 부족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런 연약한 사람을 택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뭔가 남기고 살아야 된다는 마음의 부담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가장 확실한 준비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난 들어갈 자격이 없지만,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좋은 것을 가려먹고 좋은 생각을 하고, 마치 태교하듯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런 걸 아무거나 내 속에 집어넣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좋은 것만 줘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나약함을 받아들이지 않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죄 자체와 나약함 자체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이 교만이 제일 큰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야 할까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방법이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낮추든지, 내가 수준 낮다는 걸 고백하고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 이곳에 있어야 할까요? 누가 이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떠오르지 않으세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생명, 존재하지도 않는 생명, 아직은. 하지만 오늘 우리의 선택에 의하여 존재할 수도 있는 생명. 그러니 오늘 우리는 생명을 앞두고 어떤 고민을 해야겠습니까?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으로 고민해서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으나 이집트를 이스라엘에서 빼내는 데는 40년이 걸렸다 그랬어요. 참 두려운 말씀이죠.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것은 하루면 충분했어요. 6월절 하루만 지나면 그들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이심 속에 뼛속까지 묻어있던 이집트에 대한 애정과 이집트식 사고는 40년이 지났는데도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죄를 죄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죠. 합리화하는 일이 많고 나 자신을 정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다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걸 믿으신다면 내 주변에 옆에 계신 분들까지 다 인도해 주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곳에 있지 않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복음과 선교의 정신을 가지고 손을 내밀고 준비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한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게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죄인들, 마지막 세대라고 하는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준비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 준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삶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오해한 거예요. 누구든 구원을 경험한 자는 사실 마지막 주자가 되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린 마지막 주자라고 말하길 좋아하지만 우린 마지막 주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이 바톤을 뭐 해야 합니까? 넘겨줘야 될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살 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이 다음 세대가 이 복음과 이 재림 기별과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걸 전해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아야 된다니까요. 자녀를 낳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준비한다고 자녀를 낳지 않았어요.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갑자기 왜 자녀를 낳냐고 소리를 지르냐고요? 우리 세대가 끝이 아니라니까요.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은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의 생명을 생각하고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책임을 소홀히 한 부모들은 심판 때에 그 소홀함에 대해 반드시 답해야 한다. 그때 주께서는 물으실 것이다. 나를 위하여 훈육시키라고 너에게 준 아이들은 어디 있는가? 내가 너에게 낳을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 생명들은 어디 있는가? 네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너는 왜 손을 내밀지 않았는가? 그런 질문을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혼자라도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혼자라면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는 혼자라도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이건 뭔가 가나안에 들어갈 모세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과는 좀 다르지 않겠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듯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확실하다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십니까? 누가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된 사람일까요? 이곳에 없는, 하지만 함께 가나안에 가고 싶은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그게 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준비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